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한 주 또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이를 보았던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주님의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왜 주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2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부대의 비유로 금식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해야 합니까? 금식은 신랑을 뺏길 때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영적 관계가 이 말은 끊어질 때 금식하라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의 제자들은 서성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아니 금식을 우리 서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안 해주시든 그래도 금식 기간 중에는 금식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지? 하면서 그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더구나 그냥 금식하는 거 아니라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은 사실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하고 어울린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어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신랑과 그리고 손님,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다가 비유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에 참석한 손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시겠죠? 그래서 금식 기간 중에 유대인들은 그런 금식하는 전통이 있어도 결혼 잔치가 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아주 기쁜 날이죠. 큰 기쁜 일이잖아요. 일생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슬픔을 나타내는 금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결혼 때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금식은 신랑을 뺏길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뺏길 때 그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뺏길 때 금식하라는 말씀인데 뺏긴다는 말은 원어로 들어올린다, 가져간다,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들어올리신다, 예수님을 가져가신다,
데려간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들어 올리신다는 십자가에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어 올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데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상 권력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그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잘못된 법에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데려감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려감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랄처럼 가나다랗게 끊어지던 말동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든든한 밧줄과 같이 아주 강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으시나요? 아니면 한 오락이 그 수준으로 간당간당 끊어질까 말까 하는 이 수준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단단해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것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끊어진 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끊어진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어가는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영이 죽어도 주님에서 반응 안 한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안 옵니다. 물론 의식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종교 놀이는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으면 내가 왜 왔지? 내가 바쁜데 왜 이 자리에 있지?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 부담으로 여긴다면 영이 여러분 한가닥 실오라게 하나하나 붙들던 시력으로 이렇게 있지 않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좋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이게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중심을 그렇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인간관계가 비그덕거리고 안 좋으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 관계 잘한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비그덕거리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일례를 볼까요? 솔로몬은 그 초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각별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면 히람 왕과도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관계가 좋아서 합평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말년에 그는 많은 왕비 후궁을 그렇게 두었잖아요. 1000명을 두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후궁이나 이런 왕비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전에다가 두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삐그덕거리니까 끊어지니까 주변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막 신하가 여로보암이 그 반기를 들고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나라가 삐그덕거린 주변의 나라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확 나눠진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면 인간관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관계를 먼저 찾으십시오. 환경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머물면 이것을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힘들 때 금식하면서 슬피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관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너 나와 관계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 연결이 너 가지면서 끊어져 있는 거 아니야? 끊어진 분이 있습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분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간 가지인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우리가 잠시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내버려두면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너 나하고 관계가 잘 돼 있냐? 연결돼 있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이 잘 돼 있습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게 되어서 주님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행식적으로 드린다고 다 예배, 그게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영이 죽어 있으면 부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힘이 있으면 어때요?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갈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금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나도 힘들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우리의 그 불쌍한 우리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연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자꾸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지만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끊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복잡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연결 잘 되면 거기서부터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 그러고 열려지게 됩니다. 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삐그덕거리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이지고 친밀하면 가까이지잖아요. 친밀하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전화도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자주 전화하십니까? 네? 어쩌다가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자 하나님으로 찾는 것은 그게 친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여쭤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애교를 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끊어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영적으로 강한 밧줄로 여러 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끊어짐이 없는 일생 나머지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또 다른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은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이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 현대인 성경 번역입니다. 다 같이요.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생배 조각은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새천 조각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배 조각, 새천은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는
새 천을 말합니다. 그 조각을. 그러니까 낡은 옷이 있어. 옷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옷이 찢어지면 그 다른 천을 다 대어가지고 그래서 구멍을 메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새 천을 쓰면 안 되고 헌 천을 쓰라는 거예요. 새 천은 이게 같이 기워서 만일 그것을 낡은 옷에다가 꿰매면 그것을 물에 집어넣으면 새 천 조각이 오그라들어서 결국은 오그라드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새 천 조각이. 그러니까 그 구멍난 그 옷에다 꿰맸지만 그걸 더 찢어지게 만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비유는 혼인 집 손님이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배 조각, 새 천 조각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런 새 천 조각, 한 번도 세탁하지 않는 새 천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주의를 버리고 헌 옷이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 천조각은 복음의 새 옷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천조각이란 이 복음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다가 내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구멍 난 것은 율법주의라 그러죠? 낡은 옷은 거기다가 땜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하나가 될 수 있나?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내 노력으로 천국 갑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구원도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감동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돼서 구원을 이룬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어디 가야 구원받는다? No.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에 썩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사이비들이 오늘날 판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행위는 그들의 낡은 옷에 있는 구멍에 새 천조각을 기우는 이런 행위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새 천조각은 이게 나일론 합선이 아니고 그 당시 삼배나 아마 이런 것을 말한다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그거 한 번도 물에 들어가서 세탁하지 않으니까 헌 옷에다가 이게 구멍난 곳에 대어가지고 세탁하면 어떻게 해요? 확 오그라들겠죠. 그럼 오그라들면 낡은 옷 천을 확 끌어당기겠죠. 오그라드니까 이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복음이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생명으로 오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 우리란 낡은 옷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행위로 뭔가를 해보고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내 인생이란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확 끌어붙여서 당길 때 나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새 옷을 내가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옷은 신분을 말하고 옷은 우리가 내가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옷 입고 행동하잖아요. 잠옷 입고 밖에 돌아다니 보세요. 저 사람 조금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거 있어요? 청상제 옷을 입고 활동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어떠다고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행위가 복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이 살아가라, 동행하라. 할렐루야. 옛날 생각, 옛날 방식, 너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영생의 나라에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행위의 옷으로는 벗지 않으면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성경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요수아가 놉니다. 요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때 그 옷이 마치 불에 타서 꺼낸 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 옷이 대제사장 그 요수아의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 옆에서 있던 마귀가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 하나님의 섬기자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대제사장이 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십니다. 이 낡어 더러워졌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살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영생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복음이란 새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옷은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만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누가 말해요? 예수 아닌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흠도 거룩한 옷도 흠이 없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낡은 옷에 붙이기 위해서 새 천조각을 갖다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그러므로 옷이 옷다운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헌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주시는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우리가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은 새 옷을 입어봐야 사람의 그 품위가 놓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품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때에, 복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영적인 품격이 나타납니다. 내 말과 행동, 내 마음 씀씀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여러분이 거기다가 마음 두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품격을 떨구고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흰옷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 옷을 날마다 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는 옷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고라고 말을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결코 지우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흰 옷을 입은 자가 우리 옷이 더럽혀지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늘 하나님을 보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하다 회개하면 됩니다.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 아닙니까? 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대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뭘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합니까? 복음이면 해답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결론을 냅니다. 뭐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까? 세상 것으로 결론 내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결정짓는 것, 세상의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위에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 나라에 모두가 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낡은 생각, 짧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곳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정신으로 영성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생배조각, 새천조각은 복음이고 낡은 내 옛날 생각, 방식,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천국 가야지 하는 이 낡은 율법주의를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만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이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복을 입는 삶으로 흰옷을 입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포도주와 또한 부대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에 대해서는 이 말은 복음, 예수님 복음의 진수를 가져야 한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이 알짜를 가져야 한다 이 뜻입니다. 17절 나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페트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죠. 그래서 바로 식품을 우리가 이제 담으면 페트병 그거 꽉 차서 여면 돼요. 페트병이 팍 터져 나가겠죠. 그리고 그 유리병에다가 담으면 그 바로 식품을 끝까지 담으면 어떻게 해요? 터져 나가겠죠. 적당히 해서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용기가 없어요. 페트병. 예? 오늘 같은 페트병이나 유리 같은 것들이 아주 귀한 페트병 없고 아예 그러니까 용기를 해야 되는데 담을 만한 것이 없었으니까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바로 식품을 담죠. 다음 거 처음에 잘 사용했는데 또 그 다음에 사용하려니까 이 가죽 부대가 뻣뻣하고 조금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 새 포도주를 담긴 담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에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새자가 있죠. 새 포도주의 새자, 그리고 새 가죽 부대의 새자가 둘 다 우리 말로는 똑같은 새자예요. 그렇죠? 근데 원어에 보면 다 틀립니다.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보면 먼저 새 포도주의 이 새자는 새롭다, 젊다, 최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이렇게 담았다는 것은 어때요? 아주 싱싱한 거죠. 예, 사람에 비하면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새 것이죠? 최근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을 뜻합니다. 새 포도주. 최근, 그러니까 젊은이 힘 있죠. 나이 든 분들 힘 있어요? 젊은이 힘 있고 막 예만한 것도 이렇게 힘 있게 힘들고 그러다 탁 박차고 나가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이들은 힘이 있어서 이와 같이 기운차기 때문에 뭔가를 힘들고 그러도 확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처럼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강함이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안 채워지니까 예수쟁이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인간적으로 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자는 그런 의미고 새 가죽 부대는 새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너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 계열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믿으면 새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넌 질이 틀려. 옛사람이 아니야. 마귀의 자녀 아니야. 세상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질이 틀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야 돼.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저 옆 동네 아저씨 닮아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의 아버지신데 저기 옆 동네 예를 들면 옆 동네 아저씨를 내가 닮았다. 성격도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습관도 같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 정상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닮지 않죠? 복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낡은 부대를 말한 거예요. 가죽 부대. 낡은 부대는 어때요? 새 포도주 이런 복음을 담았더니 내 뭡니까? 담지 못하고 그 가죽 부대가 터지잖아요. 터진 거 뭡니까? 쏟아버린다고요. 듣고 한 길로 듣고 싹 쏟아버린다고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면 엉뚱한 거 잘못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심령. 여러분 바로 낡은 옷을 입은 자와 같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인 복음을 담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그 사람이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낡은 옷이 아니라 우리는 낡은 가죽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옷과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야만이 새 가죽 부대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 마음, 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새 가죽 부대예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복음을 듣긴 들어도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까짓 거. 그거 없어도 돼. 듣고서 끝나. 왔다 가면 되는 거지 뭘. 바쁜데.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심령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복음을 쏟아버리는데? 예수님을 쏟아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인 거예요. 여러분 가죽 부대가 여러분의 마음이 새 가죽 부대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갇혀 있고 그게 더 중요시 여긴다면 나는 낡은 가죽 부대를 살아간다면 영생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왜 십자가 필요합니까? 인류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에 다 빠졌잖아요.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 하늘의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지신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데 십자가는 뭡니까? 인간의 죄를 지워주시는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은 사망, 영원한 멸망.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이렇게 가는 거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의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우리 예수는 율법을 십자가에 완성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 의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돼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 십자가는 번개 칠 때 피레 침 있잖아요. 피레 침과 같은 거예요. 피레 침 치면 어때요? 내가 그 밑에 있어도 번개가 어디를 때립니까? 천둥 번개가 거기다가 때리지 않습니까? 피레침에.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내가 그 낙뢰에서 내가 그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지 않고 피레침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피레침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제가 비유했잖아요. 십자가에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하나님 저 무슨 사망 신고당해서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내게 때리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에 무슨 그 번개 심판, 지옥 심판을 예수님께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라는 그 피레침 밑에 있었더니 나는 피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죠. 그러면 나는 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피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피한다는 것은 주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 뭐에 목마르고 권력에 세상의 것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부에 물질에 인간관계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목말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름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길 잃어버린 자 악인도 누구든지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데는 성취도가 얼마냐? 내가 그렇게 얼마나 이런 수준을 갖고 있냐? 우리 직장에 와서 너가 일을 하면 얼마만큼 효율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괜찮다. 다 오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제외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는 말씀은 우리 삶 전체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에 응답하는 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낡은 옷을 입든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면 터뜨리고 쏟아버리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부딪히고 힘들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바로가 잘 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평창 복음의 강한 힘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복음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만이 자기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사 선지자한테 아람의 2인자가 왔잖아요. 오라니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했더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메스강은 더 맑고 깊고 좋은데 왜 이게 물도 좋지 않고 얕은 곳에 나 거기에 들어가느냐고. 2인자의 권력을 진자잖아요. 자존심을 던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부하들이 주디시오 그래도 한번 당신이 그 마음을 좀 돌리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했더니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몸이 깨끗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요단강이 아니고 다메섹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아닌 게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우리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고치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려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안 돼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살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에 크고 작음에 따지지만 스스로가 나 의롭고 나는 괜찮아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멀쩡해 보이시지 않고 어때요? 학자든 부자든 지식이 있던 세상의 물질을 갖고 있던 권력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 세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아있는 영혼이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영혼은 멀쩡히 육신은 살아있지만 시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데 시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체하고 죽은 시체들하고 영적으로 죽은 시체하고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틀립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대화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대화가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복음을 어떻게 그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로부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이런 세상에 도저히 저런 사람은 교회 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까지도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긍휼과 용서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진수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깊이 경험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은혜 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너그럽게 다 품어주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 진수의 핵심입니다. 용서와 긍휼의 복음, 진수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 핵심을 경험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맛보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날 언제 사랑하냐고 힘들고 어려가지고 뭐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복음의 깊은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함으로 복음은 구원받는다, 살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되기를 주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너의 열심으로 사는 거 아니라 행위로 산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엔의 전통, 금식이나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고 그러면 내 열정,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 아니라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직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임을 믿고 우리 모두 복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